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게요.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데 어떤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정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에 약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게 바로 그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반드시 땅과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이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흔들리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레는 지금 자기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이유, 불임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맞나요? 틀리나요?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도 하셨고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인데 안 주셨어요. 맞나요? 문제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고 아직 안 주신 겁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기를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와 그 방식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만들어줍니다. 이걸 진짜 믿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면 그때부터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지 않으시니까 사레가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다고 했지 내 몸을 통해서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잖아. 그럼 내 몸종 하가를 들여보내서 씨바지로 쓴다면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사실 그 시대에 통용되는 상식 중에 하나가 여주인이 자식이 없을 경우에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여주인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레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나를 통해서건 내 여종 하가를 통해서건 남편의 씨만 뿌려지면 되는 거 아니겠나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 아브라함도 흔쾌히 그렇게 하자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나요? 사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브라함도 은근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레가 이 제안을 하자마자 덥석 오케이 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적인 절차 하나가 빠진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어떤 절차가 빠졌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계획을 할 수는 있어요. 이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안 물었어요. 왜 안 물었을까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실까봐 겁이 나서 묻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PLO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P가 뭐냐 하면 pray, 기도하라는 거예요. L은 뭐냐 하면 listen,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O는 뭐냐? obey,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아무거나 막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절차를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뭘 하고 있나요? 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마도 이 10년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정해놓은 데드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기다렸는데도 안 주신다면 그건 가망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겠다 결심하고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과연 사레는 하갈이 임신하기를 바랬을까요? 아니면 하갈도 임신하지 못하기를 바랬을까요? 한번 손 들어 볼게요. 임신하기를 바랬을 것이다. 한 분, 두 분, 세 분. 임신을 안 하기를 바랬을 것이다. 훨씬 더 많네요. 손 내리시고. 아마 두 마음이 다 있었을 거예요. 하갈이 임신을 한다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상속자를 얻게 되는 거니까. 또 그리고 자신이 제안해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목소리를 좀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식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 하갈이 임신을 하지 못한다면 사레 자신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두 여자가 모두 실패했으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거나 또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레의 마음은 갈팡질팡해요. 하갈을 넣으면서도 자식을 가지면 좋겠고 안 가져도 좋겠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준 겁니다. 자,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4절로 가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일단은 계획한 대로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를 가졌는데 그 즉시로 임신이 된 겁니다. 그렇게 애를 써도 안 생기던 자식이 이 방법을 쓰니까 곧바로 들어서 버린 거죠. 아마 처음에는 사례도 우쭐했을 겁니다. 보라고 내 말이 맞지 않냐고, 내 말 들으니까 되지 않냐고 아마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역시 내가 문제였구나 혼자 속이 쓰리기도 했을 겁니다. 아무튼 당시의 품속으로는 몸종이 낳은 자식도 주인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례도 당당하게 자식 가진 어머니 노릇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하갈이 뭐 했다고요?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한낱 몸종에 불과한 하갈이었지만 아이를 갖게 되자, 그것도 그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아이를 갖게 되자 하갈을 대하는 태도가, 그의 대우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날마다 좋은 음식만 먹이고 혹시라도 아기가 떨어질까봐 힘든 일은 시키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종이 상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갈이 이렇게 날마다 좋은 대우를 받다가 보니까 그 마음속에 점점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와 똑같은 신분의 다른 하인들, 하녀들을 깔보게 되고요. 심지어는 자기 안주인 사레까지 우습게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 주니까 자기가 안방을 차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꿈까지 꾸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레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제안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참고 또 참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는 데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사레가 폭발하고 맙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읽으면 사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실감나게 이 본문을 옮겨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 다 당신 탓이에요. 내가 내 하녀를 씨바지 하려고 드렸지 당신 작은 부인 삼으라고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기 가졌다고 나를 못살게 굴고 괄시하는데 당신은 그년만 감싸고 돌고 도대체 원통해서 못 살겠어요.
내가 진짜 당신 돕는다고 별짓 다 했는데 상속자고 뭐고 나 이대로 못 살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이렇게 네, 사례의 눈에 도끼가 가득해요. 아브라함이 무슨 말도 못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하라고 한 이상 인정사정 볼 필요가 없어진 거죠. 뱃속에 아기가 있든 없든 그 아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제 사례는 이전과 똑같이, 아니 이전보다 더 심하게 하갈을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잔심부름 시키고 온갖 허드렛 일을 시키고 그렇게 그녀를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녀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몸 하나만 해도 힘들고 괴로운데 안주인 사례가 자기를 학대하니까 하갈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할까요? 이대로는 더 못 살겠다. 도망칠 결심을 하게 됩니다. 6절로 가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종은 주인을 멸시하고 주인은 여종을 학대했어요. 멸시와 학대가 만나면 필연적으로 파괴가 시작됩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례가 얼마나 자기 여종 하갈을 심하게 학대했던지 단지 기가 좀 죽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임신한 채로 광야로 도망을 쳐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임신한 젊은 처자가 광야를 배회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음입니다. 보장할 수가 없는 삶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집안에는 달랑 아브라함과 사레 둘만 남았어요. 서로 얼마나 어색하고 적막한 분위기가 감돌았을까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그 부부 사이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를 찾아가시느냐 하면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친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깊이 나누도록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한 곳 볼 텐데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이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기에 딱 좋은 본문인 것 같았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을 우리 다 같이 스크린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했어요.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의 최종 결과가 뭐라고 나와요?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인내해야 소망을 이룹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 뜻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과 너희들이 지금 거주하는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쯤 시간이 지나가자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알려줄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데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패한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목해야 되는 건 누구의 힘으로 그 일을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을 출산할 힘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있으니까 젊은 피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겠다 계획을 세운 겁니다. 비록 그 결과로 임신에는 성공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16장 마지막 16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몇 살이라고요? 86세. 그리고 17장 1절로 가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86세, 99세 몇 년 흘러갔어요? 13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말 안 하고 지내시는 분들 여기 혹시 계십니까? 부부싸움하고 말 안 하고 지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입을 꾹 닫아버리셨어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것이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어야 합니다.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나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은 나의 힘인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재능을 가지고 하려고 애를 쓰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출애굽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도 건널 수 있고 요단강도 건널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건너가지요. 지팡이를 내밀고 또 요단강 앞에서는 먼저 발을 들이밀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벌어지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건 모세의 힘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을 인간적인 힘으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날마다 성을 돌아라. 매일매일 아침 일찍 돌았어요.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 말씀에 순종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초롱 성벽 같은 여리고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서 그 성이 함락되고 맙니다. 그건 여호수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그래서 일상이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하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하고 듣고 순종합시다. PLO의 법칙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pray, 기도하고 listen, 듣고 obey,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 키워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아멘.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째 키워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 힘, 뜻을 이루자. 제가 압축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사이즈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